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이 책으로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오늘 같이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 작년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어서서 경청하며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하루 전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중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마음껏 말씀하시고, 저희들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복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명절 추석 전인데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메리 추석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자,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가 꼭 크리스마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주 유명한 성경과도 비교할 만큼 많이 팔렸던 또 읽혀졌던 책 가운데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요, 그때 당시는 이제 함부로 또 국가에서 반하는 설교들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히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존 버년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정작 존 버년이 두려웠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죽음보다도 자신이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까. 왜냐하면 평소에 담대하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다 설교를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는 정작 두려워서 떨면 사람들이 볼 때 설교할 때는 힘있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니 정작 죽음 앞에서는 목사님도 겁나나 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의 감정을 존 버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사다리를 오를 때
그러니까 사형대가 있는 그 단 위에 거기를 올라가는 사다리를 오를 때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이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더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얼굴이 헬쓱해져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무릎을 덜덜 떨면서 올라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웠다. 그때 당시 신영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또 다행하게도 죽든지 살든지 그저 주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줄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담대하게 되었다. 결국 사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감옥에서 12년을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것들 통해서 만들어진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이미 시작됐지만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명절이 되면 우리 앞서가신 우리 조상들 또 추모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는 하나는 인생의 덧없음.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 또 젊으신 분들에게는 아직 실감이 나오지 않겠지만 인생이 참 덧없다 하는 것을 추도식이나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이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회산 교회에 심우하시던 김경호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 또 문상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인생이 참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남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사는 목적을 어디에 두든지 다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든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죄예요, 죄. 따라서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행실,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5장 16절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의 배경을 쭉 보려면 열왕기상 6장부터 봐야 돼요.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합니다. 참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7년 동안을 건축했다면 대단하잖아요? 물론 스페인 같은 데 가면은 가우디라는 그 분이 하는 거는 지금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성당이 있지만 7년을 걸려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참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멋졌단 말이죠.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전의 건축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화가들에게 보면은 활용정점이라 하는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건축을 다 해도 그 속에 마지막 하나 중요한 순서,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양나라 화가 장승효가 사찰벽에다 용 4마리를 그렸대요. 근데 용을 4마리 그렸는데 용의 눈에 까만 눈동자를 안 찍었다, 점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용의 눈동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양승효가 하는 말이, 저 점을 찍으면 용이 날아갑니다, 하늘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림인데 다들 그러고 호기심에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양승효가 그 용의 눈에 점을 찍었더니 용이 돼서 벽을 뚫고 하늘로 날아갔다 하는 전설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활용정점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성전을 7년 동안 완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탁 안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지었어도 단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만큼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그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단지 건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것이 비로소 교회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1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김하중원교 전체 교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가정은 또 우리 교회라는 걸 배웠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이는 공동체 자체가 교회고 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바로 또한 교회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인데요. 제가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자, 1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1절입니다, 먼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소집했다는 말이에요. 소집했다. 세번역 성경은 불러 모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름에 하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 모이자 또 세번역 성경은 다 모이니 이렇게 했고요. 5절 말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여기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모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이 다 모이진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들, 장로들, 족장들,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온 이스라엘에 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만은 어쨌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너무 복잡하게 또 깊이 생각할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잘 모이는 교회일까? 잘 안 모이는 교회일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잘 모이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의 그 특정기는 두 가지가 있다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인데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 말한다면 모이는 교회예요. 모여야 흩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어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정말 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오늘 참석한 청소년부, 아동부 정말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이유를 듣고 박수를 한번 치자. 왜냐하면 오늘 명절이 계속되니까 가족들하고 다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그래서 우리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오늘 예배를 쉽니다. 가족과 함께 하라고. 그런데 에이 드려야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른 예배 참석해라 해서 나온 거예요. 청소년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부 손 들어보세요. 자,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얼마나 귀해요. 응? 하나님의 영광은 잘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렇게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잘 모이는, 그냥 교회 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마지 못해서 그 드문드문 마치 먹던 옥수수 이빨 빠지듯 그렇게 나오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이는 데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말했네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요.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 어떤 습관들일까요? 잘 모이는 습관 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습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다리 달달달달 떠는 거? 아니면 눈 실룩실룩 갈고 그런 습관? 그런 나쁜 자제분한 습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습관이라면 그걸 또 뛰어넘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이제 리서치를 한번 했어요. 습관 하고 뭐가 나오나 했더니 습관하니까 나오는 것들이 스킬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부자의 습관. 부자가 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금수저로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서 부자 되는 것보다도 부자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생각부터 다르다. 혹시 부자 되고 싶으면 그 책 한번 사보세요. 부자는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대요. 그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에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습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삼성전자에 있었던 전옥표 씨가 쓴 책이 이기는 습관. 다 습관이에요. 부자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이기고 지는 것도 다 습관이 좌우하더라 이 말이에요. 뉴욕 타임즈의 기자였던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습관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습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말합니다. 습관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
좋은 습관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고요. 나쁜 습관에는 또 부정적인 힘이 있는데 이 습관을 따라 살면 때로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할 수도, 때로는 성공도 실패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성공하기 원한다면 좋은 습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 그러면 뭐가 죄일까? 흔히 생각하는 살인과 강도, 도둑질, 거짓말 이런 식의, 물론 이것도 죄는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죄는 지금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방금 말한 그런 죄는 우리 문제가 아니어야죠. 하나님 믿고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살인 강도니 이런 게 말이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바로 영광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과정 속에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온 백성이 다 모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들에는 모임들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자,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맘카페라는 게 있더구만. 맘카페. 이건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아주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서울 맘카페, 대구 맘카페, 광주 맘카페. 큰 도시는 그것도 너무 크니까 무슨 구에 있는 맘카페 해가지고 거기 한번 찍히면 큰일 나겠어요. 맘카페. 또 곰신 카페도 있더라고. 나는 이거 처음에 몰랐는데 곰신 카페가 있어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친들의 이 모임이, 이거 목적이 분명하죠. 이 외에도 보니까 산악회, 낚시회, 독서 그룹, 자전거 동호회, 조기 축구회, 별별 모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모임 하나 있더구만요. 미국에는 키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이른바 LPA라 약자로 했는데 Little People of America, 키 작은 미국인들의 모임이라 했어요. 키 작은 사람들에게도 인권이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작은 생활 속에서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왜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는 키 큰 사람들을 위주로 맞춰놨을까? 키 작은 사람 잘 안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키 작은 사람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 운동하더라고. 별별 모임 많죠? 그래요. 우리도 어떤 모임이든 모일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자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어떤 모임을 참석해도 상관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설령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빨리 없애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모임에는. 왜 모여야 될까?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게 있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의 같이 각 사람에게 내려가고 방언이 터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언제 일어났어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여야 되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죄와 유혹을 견디기가 더 쉬워요. 대부분의 범죄들은요,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범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간이, 우리 못쓸 표현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모여있는데 범죄 저지른 사람 없다고요.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을 때 누구랑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모여서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이면 누가 범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제목이 그러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대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참 모여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기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지금부터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왔는데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돌판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았다고요. 그래서 그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지도자성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론의 지팡이, 살구 꽃이 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10여 명의 두 돌판, 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근데 중간에 어떤 과정인지, 지금은 그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어떤 과정인지 두 가지는 사라지고 오직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더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어도 오늘 내일이 추석이니까 이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는 계절, 우리도 삶의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런 다양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고집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정보,
성경을 읽으실 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성경이 지식적으로 어떤 분은 너무 잘 알아. 누구 그러면 그 사람 누구 뭐 다 지식적으로 사람들의 이름 또 어떤 사건, 장소 뭐 때로는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는 단순히 정보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우리 겸손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우리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 그러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캐논 합니다. 캐논은 뭐냐? 자예요, 자.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무게를 잴 때도 마찬가지예요. 캐논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어딜 가도 다 똑같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30cm인데 미국에서는 25cm가 30cm가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어요.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왼쪽 뒤에 앉아 있다가 연주가 될 때 페이지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 이 사람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 못할 말로 낮춰가지고 넘순이, 넘돌이 막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해요. 이 페이지 터너는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연주자를 빛나게 해야 돼. 그래서 페이지 터너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반연주자만 빛나도록. 그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연주자가 일어나서 인사할 때도 페이지 터너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같이 옆에 서서 인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성경에 보면 페이지 터너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도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페이지 터너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말 머리 숙여야 돼요. 우리 신앙의 교리 가운데 보면은 교리 그 신조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든 기준과 법칙은 뭐여야 된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언약궤를 놓고 나올 때 보니까 구름이 크게 졌단 말이에요. 이 구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상징입니다. 구름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다른 무엇보다 교인 수가 아무리 많든
그 교회가 교인 수 많고 뭐 헌금이 재정이 얼마나 많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 그 주보를 보면요, 교회 십자가나 종탑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 구름을 배경으로 주보 한번 펴보세요. 우리 주보. 우리 주보에도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시라고. 구름 찾았어요? 이거 숨은 구름 찾기도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 십자가탑 뒤로 구름이, 하얀 구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주보를 인쇄할 때 이 사진을 찍으러 오신 분이 그날 구름이 있어서 찍은 건지 모르겠어. 아니면 본인이 놓는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보들 만든 거 보면 구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계실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아주 재밌게 번역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이웃집에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해요. 이웃 사촌이란 말 있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 저기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죽어서? 아니요. 우리 이웃집에 이사 오셨다니까요. 좀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참 삶이 힘들었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가지고 제 멋대로 지내던 중에 감사하게도 다행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갈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죠. 수도사에 그가 한 일은 뭘까? 부엌에서 밥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허드렛 일이죠. 부엌에서 밥하고 다른 수도사들의 망가진 신발을 고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잡일을 하면서도 늘 기뻐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늘 행복했다. 이유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그게 표현이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 하는 이 의식, 이 생각, 요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With God.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inner God 하는 이런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이 있어야, 그런 연습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터와 일상에서는 그분 없이 홀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로라스 형제는요, 밥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수도사들에게 밥을 합니다. 맛있게 잘 되겠죠? 이 밥 먹고 모든 수도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할 때도. 이거 우리 주방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또 다른 수도사들의 떨어진 신발을 수선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수도 오늘 신발이 이렇게 찢어졌네요. 잘 귀어줘서 이 신발 신고 건강하게 잘 다니게 복음 전하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꼭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자리 잡아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자신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나그네가 왔어요. 좀 하룻밤 좀 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고난은 싫어. 안 받아줬어요. 좀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구가 또 들었어요. 누구세요? 아, 나는 영광이라는 사람. 영광입니다. 오, 환영합니다. 영광이라니까. 그런데 영광이 하는 말이, 근데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동생이 누구냐? 고난이었어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감당해야 될 고통, 고난,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해야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그냥 푹 쉬고 재미있게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이후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